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초기 유대 사역 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공로, 곧 율법의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던 바리새파적인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참 중생, 즉 거듭남에 관해 가르치시는 장면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정통 바리새인이었으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형식으로 서술되는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생, 즉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이고 생물학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성령을 통해 거듭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먼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당신께서도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셔야만 하며 또한 죄인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 대속의 역사를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거듭남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의 화이트 칼라라고 불리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는 율법에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위선과 그릇된 신앙 태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신랄한 책망과 함께 경고를 받기도 하였으나 바울에게서도 볼 수 있듯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충실함에 힘썼으며 열심이었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편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긴 했지만 그들 중에는 경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도 있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니고데모 역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선지자 엘리야 때의 기록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고 엘리야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도 경건한 이들이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누구죠? 사가랴가 그러했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랬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니고데모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그는 사내들인 의원이었으며 그것은 즉 사회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당시 사회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유대 엘리트들에게서 소규모이지만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지도층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지도층에 있는 이들 중에서도 그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개인의 이러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성령의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즉 그들 중에서도 더 이상 율법의 껍데기 속에 묶여 있지 않고 참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택과 작정은 감히 우리가 예측할 수도 또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도의 대상을 가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인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영적인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온전히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택함을 받은 예정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기쁜 소식, 즉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또한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을 외치는 송정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은밀히 찾아와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인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온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본 이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신적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아주 심각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사실 표적을 본다고 모두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과 정신,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릇된 편견과 선입견들이 그들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어 눈앞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분의 말씀을 들어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들을 귀라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 자체의 기능입니다. 듣는 기능이죠. 두 번째는 이해하는 기능입니다. 듣고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도 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이들은 그 숫자만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성정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하고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특권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생한 성도들에게만, 즉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 말이지만 니고데모에게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니고데모야,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성실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니고데모야, 너는 아무리 그런 생활을 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삶이다 라고 단호하게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자들만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는 누구든 하나님께 결코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는 도리어 그분의 진노만 당할 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나고 거듭난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일까요?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물과 성령입니다. 여기서 물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으로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하여서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될 때 비로소 천국 시민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구원의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고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 진실로 믿으면 그 이전의 삶이 어떠했던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정말 죄짓기 대회 나갈 만큼 우리의 그 악독한 죄들이 있었던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정말 진실로 믿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작정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아신 것과 그 목적에 대해 언급하신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구약 시대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에 비유를 하셨는데 이 두 사건이 지닌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 재앙을 만나 모조리 죽기에 관한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에 처하는 그런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재앙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놋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놋뱀과 같이 들려야 할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 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는 순종의 생애였음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어떠한 바램이나 여론은 물론이고 자신이 원하는 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온전히 버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환경과 타협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를 부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물건마다 그 용도와 쓰임새가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일꾼이 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실한 성도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들으려고 노력하여서 그것을 힘써 행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그가 보이신 모범을 따르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낮추고 나를 정말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라는 그러한 뜻이 결코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인생의 목표를 버리며 매일같이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내 직업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물질이 가져다 주는 행복 또한 버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나를 새롭게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거듭난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동기는, 그 원인은, 그 동의는 바로 사랑입니다. 창조 이후로 인간의 끊임없는 타락, 불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원에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친히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율법이나 종교 그 밖에 다른 어떠한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창세전부터 작정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때가 찼을 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른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부과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직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자신의 인생 속에 주로, 유일한 주로, 여러 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단 하나의 주로 모시는 것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누구도 죽을 수도 없고 구원해 줄 수도 없다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옛 생활에 매인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히 그 옛 사람의 모습을, 속 사람의 모습을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버림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수치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생활만이 바뀐 사람들이 아니라 본질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은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그 삶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백성들로서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그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구원을 당당하게 증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연합하여 선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